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에 동참하는 의미로 금식하고 또 특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는 한번 미디어 금식을 하는 것은 어떠실지요? 물론 코로나 시기에 영상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제외한 다른 미디어들, 예를 들어 즐겨보시는 드라마나 영화, 온라인 게임 등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또 세상으로 돌리게 하는 것들을 한번 이번 고난 주간만이라도 잠시 중단하는 것이죠. 나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던 이 세상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면 아마도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시는 주님의 그 심정을 더 선명하고 깊게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겟세마네의 기도.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산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혀가시기 직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에 위치한 이 겟세마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람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가 많은 이 감람산에 있는 봉우리 중 하나가 바로 이 겟세마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를 습관을 따라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그리고 시간이 나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이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이 삶의 패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의 패턴, 기도하는 이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이 예수님조차도 습관적으로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연약한 우리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겟세마네는 단순히 기도만 하는 장소라기보다는 예수님에게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이곳에 찾아가셔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며 만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패턴이 있나요? 이런 습관이 있으신지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을 때만 겟세마네에 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마음이 불안하든지 평안하든지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어떤 조건과도 관계없이 습관적으로 늘 이 겟세마네에 올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과 같은 겟세마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되고 여유가 있을 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나의 발걸음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이 겟세마네로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도님만의 겟세마네를 만드십시오. 성도님만의 겟세마네의 시간을 정하십시오.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겟세마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보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37절 말씀에 보면 겟세마네에 오르신 예수님은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에는 더 리얼하게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믿듯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우리가 겪는 이 육체의 고통과 이 심리를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조금 의아한 것은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이 근심하며 괴로워했다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 예수님을 이토록 괴로워 죽을 지경으로 몰고 갔을까요? 잠시 후에 체포되어 당하게 될 그 많은 순환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였을까요? 십자가 형벌의 이 고통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와서 너무나도 괴로우셨을까요? 물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과 이 죽음의 공포보다 예수님을 더 근심하게 하고 괴롭게 한 요인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39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그리고 이 죽음이 두려우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잔을 받는 것이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잔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잔은 바로 죄인들이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분노의 잔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여러분, 이 잔은 바로 죄인들이 마셨어야 했던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 바로 떠올리는 것은 바로 육신의 죽음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이 육신의 죽음을 뜻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바로 여러분 죽음이라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여러분,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셨고 죄가 없으셨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가 담긴 이 심판의 잔, 죽음의 잔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죽음과는 비견될 수 없는 바로 영혼의 죽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고민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죽기보다 싫으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단 3일일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죠. 나의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저에겐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전능하시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요? 꼭 이 방법밖에 없겠습니까? 저는 당신과 단 한순간이라도 아버지와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겟세마네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얼굴을 땅에 대고 온몸과 힘을 다해 이 땀구멍에서 피를 짜내시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리신 결정은 무엇이셨습니까? 42절 말씀.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 기름을 짜내는 틀의 과정을 지나 껍데기는 걸러지고 기름이 나오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죽음의 공포, 단절의 공포를 감내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당연히 지셨어야 했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거뜬히 지셨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 3일이라도 단절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으셔서 연자 맷돌에 기름을 짜내듯이 이 자신을 찢고 짓누르며 내리신 위대한 사랑과 희생의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위대한 행위 앞에 우리는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이 겟세마네로 초청하시는 38절의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여기서 머물며 나와 함께 하자.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여기에 머물며 나와 함께 기도하자. 습관을 따라 하나님 만나기를 즐겨 하셨고 단 하루도, 단 한순간이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 습관을 따라 나만의 겟세마네에 올라가십시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단절시키는 모든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세상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하도록 깨어 기도하시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난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하였구나. 잘하였다. 고맙다. 칭찬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인생이 단 한순간이라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에게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여,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주님께서 습관적으로 올라갔던 그 겟세마네에 우리도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시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나의 위로자 되시는, 나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계신 곳, 그 겟세마네에 올라가 깨어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